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 세상의 것이 배설물인 이유. 전도자 바울이 배설물이다. 근데 왜 배설물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요. 우리가 또 그 응답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전도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요, 바울의 모든 가치관을 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예전에 보배로 여겼던, 자랑거리로 여겼던 많은 세상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말씀에 고백하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인데 전도자 바울에게는 이제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을 좋다고 그것을 부지런히 자기 것으로 주워 담고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자, 그 배설물을 차지하려고요. 부모, 형제, 친구 다 등 돌립니다. 고소하고 싸우고 삐지고.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이 조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바울이 배설물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요,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바울처럼 만약에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바울과 같이 들었다면, 또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 또 그런 것을 체험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 바뀌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자, 대통령을 한번 만나도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내가 언제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하고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딜 가나 자랑할 겁니다. 대통령이 친필로 사인해 준 게 있다면 그거를 집안에 걸어 두겠죠. 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요, 대통령보다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 그 만남이 정말 나에게 사실이 되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가치관도요, 얼마든지 바울과 같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가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죠. 바울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자랑거리를 해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하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축복도 달라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인데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자, 그러니까 아무나 그 문화에 두지 않겠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스승의 얼굴을 대신하는 거니까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 배움을 받았던, 지금으로 치면은 전도자 바울이 박사학위 한 여러 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그런 존경,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렇게 7절에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8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의 자랑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정통 있는 장로 교단, 학위, 아파트 평수, 키 크고 잘생긴 외모, 이런 겁니까? 아니죠. 돈입니까? 자, 우리의 자랑이 뭘까요? 나의 자랑이 뭘까요? 성공한 자녀, 지식, 인맥,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닌 거, 그런 걸까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런 겁니까?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만약 내가 바울과 같이 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해구나 라는 결론이 없다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을 내가 깊이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 못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해결받고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깊은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것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남편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은요,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뭘까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자신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될 것을 선택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뭘 입을까?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뭘 할까?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성공, 돈, 명예, 지식,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자, 그런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말은 배설물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 그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못 버리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자,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바울과 같이 아직 깊은 교제가 없고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데, 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데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사니까, 자, 임마누엘을 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고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요, 얼마든지 변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데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과자, 사탕, 인형,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과자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등 돌리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사탕 하나 때문에 양심이고 체면이고 없이 그냥 매달리고, 마트에서 누워서 발버둥 치고, 이게 아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부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이 슈퍼마켓 하는 친구, 통닭집 하는 친구.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집에만 가면 먹을 게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치킨집 하는 친구는 매일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이야, 정말 좋겠다. 자, 그렇게 소중하고 부러운 것이었는데, 자, 어른이 됐어요, 제가. 지금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저 슈퍼 할 생각이 없어요. 통닭집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가치가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나중에 보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보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 천국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다 배설물이에요. 다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자, 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내려놓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발견하니까 앞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어릴 적에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놀았던 딱지, 구슬. 제가요, 얼마나 구슬을 모으려고. 저도 생각나요. 양심까지 제가 내려놓고 형한테 구슬 한 개 달라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죠. 자, 세월이 지나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모르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요,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날마다 우리는 발견해 나가는 시간표예요. 아, 예수님의 가치가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구나. 그걸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배설물이 좋게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치가 온전히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죠. 광야길 가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돌아보면요, 아,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그렇게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 그 전도자 바울이 다 버렸던 배설물 그거 붙잡고 내가 살 때가 있었지. 우리가 그럴 때가 오겠죠. 제 조카가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1,000원짜리 하나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1,000원. 신기한 것은요, 얘는 1,000원밖에 몰라요. 10,000원을 줘도 버립니다. 10,000원이 뭔지를 몰라요. 오로지 1,000원. 1,000원만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직 1,000원이었어, 오직 1,0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다 되고, 야, 네가 어렸을 때 1,000원밖에 몰랐다, 너는. 10,000원을 줘도 싫다 하고, 5,000원을 줘도 싫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카는요,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아, 나 삼촌 그런 적 없다. 기억도 안 난다면서. 자, 왜 그럴까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가치. 자,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사탕 하나 주고 애기들 손에 있는 5만 원 바꾸자 그러면 바꾸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자, 성장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이 배설물이 맞구나. 우리에게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좋다고 가치 있다고 소중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곧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실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체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거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심을 들여야 되는 거죠. 짝퉁 아시죠? 가짜 짝퉁을 명품값 주고 죗값 주고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살 때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자, 모조품 짝퉁을 속아갖고 온전한 값을 주고 사면은, 자, 나중에 그것을 알았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속상하겠죠. 뭐 명품 시계, 뭐 명품 가방, 저는 뭐 브랜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수백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가짜인 걸 알면은요, 굉장히 속이 상해서 아마 며칠 잠을 못 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알고 나서 그 짝퉁을 보면은 어떨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치가 있던 그건데, 가짜인 걸 알았어요. 한순간에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짝퉁들을 진품으로 믿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고 보배로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짝퉁 같은 이런 배설물 같은 것을요, 응답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축복의 기준으로도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축복, 응답,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우시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도 아닙니다. 복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복이 어떤 것이 복인지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이 어떤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안 되었으면 실패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목사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가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가진 것이 없이 낮아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 다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존재로. 그 비밀이 없이 총리가 되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이 총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고 다 받았잖아요. 동행하고 왕이 되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상관없는 겁니다. 동행 없이 왕이 됐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왕자리는요,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고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것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야, 정말 배설물을 잡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그 배설물을 다 버리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항상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택한다는 거예요. 누가 경차를 주고 중형차를 주고 한 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중형차를 고르겠죠. 아이고 기름도 많이 먹는데 나는 세금도 산 경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중형차를 택합니다. 왜냐? 중형차 받아서 팔면 경차 2대 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공짜로 짝퉁 옷, 명품 옷 중에 한 벌 택해라. 모두 명품을 고르겠죠. 사람은요, 자기 눈과 자기의 경험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성공, 명예, 자리, 돈,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것은요, 그것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느냐? 바울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믿지 못하고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갈치를 좋아했어요. 갈치. 밥 먹을 때. 그래서 갈치가 올라오면은 밥을 2공기, 3공기씩 먹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씩 자갈치 시장 간다 그러시면은 가면은 갈치 사오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갈치를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제 나이 한 30살 정도 됐을 때 갈치를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그렇게 예쁜 갈치를 처음 봤어요. 제주 은갈치라고, 낚시갈치라고. 그 박스에 보니까 이
갈치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요. 빛깔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입에 보니까 바늘이 하나씩 걸려 있어요. 이렇게 긴 줄에다가 바늘을 쭉 달아놓고 바다에 던졌다가 이제 올리면 깔치들이 이제 물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줄만 탁탁탁탁 끊어갖고 박스에 재갖고 완전 상품이에요, 상품. 그걸 먹었어요, 제가. 야,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변한 게 있었어요. 야, 그동안 내가 먹었던 냉동갈치, 먹갈치는 갈치가 아니구나. 정말이었습니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어. 그저 마트에서 파는 갈치, 그 은빛깔이 다 허물허물해진 갈치는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당겨요. 자, 가치의 기준이 변해버렸죠. 진짜 걸 보고 나니까 다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입니까? 자,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일까? 자,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명은 뭔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길이 두 개가 있으면 이 길도 저 길도 가볼 건데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하시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라면 최고의 가치 맞잖아요.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세상의 것, 부귀, 영화, 성공, 권세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가치관이 아직 안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믿음이 성장치 못하는 겁니다. 동행이 없으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자, 성도의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체험이 없어요. 바울과 같은. 사실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동행, 임마누엘 안 되죠. 어렵고 힘듭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로 역정과 같은 40년 광약길과 같은 그런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길은 분명한 것은요, 고난의 길이 아니야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생해봐라, 그렇게 광야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보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그거 발견해라고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증인되는 겁니다. 세상 명예, 물질, 외모, 직위, 자,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런 것 다 포기하고 해로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맛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치가 다 바뀌겠습니까? 어제까지 나에게 최고였던 것이 어떻게 오늘 배설물로 여겨지겠습니까? 체험이 아니고는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맛본다는 말씀은 사실적인 경험, 그걸 뜻하고 체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 3가지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왜? 당장 돈 없으면요 불편해요. 당장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만족으로, 최고의 즐거움으로, 최고의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누리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주동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은 아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이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바울이 회심했단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다른 일은 몰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죽이는 현장에도 증인으로 서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동행해야 돼요. 동행. 교제하고, 주님 교제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주님 맛있네요. 반응하고, 그렇잖아요. 질문하시고 모르겠으면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 할까요? 질문해야죠.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이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 증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주, 재앙,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걸음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고 증거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